오늘 선교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It's a pizza in the sky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피자. 아마도 이 구름 모양이 피자같이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 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늘에 떠 있는 피자는 그거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지요. 우리가 분명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실제성을, 리얼리티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가 되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라는 이유로 신앙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예컨대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어떻게 사람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그 리얼리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이 오늘날에도 부활되어져 역사해 주니까 그 말은 감동을 주고 옛날에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 가르침과 그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과 정신이 오늘날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정신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론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실제로는요, 리얼리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신앙이 가짜가 되고 말고 가짜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병들었어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능력으로 고쳐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 일어날 수가 없지요. 믿지 않는데 거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실제를 믿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언제나 나타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그렇게 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족족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대로 됐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에서 기적도 나오고 그 신앙에서 역사도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의미만 있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 죽음에서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난 부활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보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망을 갖긴 갖지만은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불안해져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지고 있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불안함, 그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연히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이라는 말 사용할 수 있지만은 때때로 종말론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신자는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니까 이 무서운 책 같아가지고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천국의 광경에 대해서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심히 읽으면 이 능력이 마음속에 아주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사에 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당시에는 1934년에 필라델피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유학 가셨으니까 그때는 비행기 못 타고 배 타고 한 달씩 해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주 뛰어난 학자시거든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헬라어 가지고 다 외웠대요. 그 한 달 동안에 가시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왜 그렇게 사모하고 갔을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분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상황에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된 소망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를 주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천국 들어가야지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 자체를 다 천상으로 모으셔서 그 한 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니 한국이 우리보다 하루 빨라도 그 예배나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 제약 안 받으세요. 그러니 그 주일 예배나 하루 늦춰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한 예배로 받으시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오케스트라와 엄청난 그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제한적이니까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는 엄청난 웅장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계시록의 스토리는 판타지, 상상의 그러한 미지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에도 끊이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천국에는 언제나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요, 천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 칼럼을 보고 마음에 되게 아팠어요. 그저 예배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나 듣고 앉아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는 이야기 나누고 온다.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만은 단 한 번도 이분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가 천상의 그 광경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비록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는 천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이유와 우리의 삶의 그러한 가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천국이 그려져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4절,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곳,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 땅의 지상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낙심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의 상태가 됩니다. 흠과 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사람을 못 믿는 사람도 그래, 천국에는 사기 당하는 일도 없고 진리가 역사하니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그 사람은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보면 자꾸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물론 그거 뭐 도와주는 거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근본적인 걸 알려줘야 돼. 근본적인 거. 그 근본적인 건 뭐냐? 천국이 있다. 천국은 진리가 역사하는 곳이니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거기는 진짜 있는 리얼리티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천국 어떠한 곳이냐? 영원한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있는 곳. 그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죠.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놀랄 만한 사실이 그 천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떠한 거냐? 모든 나라에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 장차 종말론적으로 천국에서 이제 완성된 것이 드러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은 이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영원히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전할 복음을 받아서 전할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일하실 수 있고 천사 필요 없이 성령님이 직방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거 위험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요, 언제나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오늘 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영원히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하는 사명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영원히 전할 복음을 선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나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천사들이 영원히 전할 복음을 우리 속에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구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천국 어떤 곳이냐?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끊이지 않는 일들은 예배의 일들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맛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천국 들어갈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연습.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웨슬리 목사님 찬양할 때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가지고. 난 노래를 못하는데요. 노래는 자기가 그 리사이트를 해가지고 할 때만 잘하면 돼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연습도 하고 좋게 해가지고 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 안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내가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는, 저는 어릴 때 보면 반주자들이 잘 이렇게 연주해가지고 하는 것도 또 있지만은, 그냥 권사님들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반주로 막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가 부르고, 지금 생각하면 음정도 되게 안 맞았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근데도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주신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열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이 뭐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장차 임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믿었기 때문에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고린도 후서에 사도는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나한테 달려 있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살리심과 같이 신앙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은 거기에 보증이 되는 거예요. 더 필요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장차 죽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면 천국에 있을 것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보증, 워런티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어려움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난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나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리얼리티. 실제 정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요,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 부족해. 하나님이 너 믿음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겠냐? 야, 그냥 그거 네가 힘쓰고 애써봤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안 되는 일이야. 낙심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유혹을 합니다. 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내가지고 이루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루면 내가 똑똑해가지고 됐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신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난 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나도 살린다. 그 리얼리티를 나는 믿는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하다 하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신자는 진짜 믿음, 진짜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잘 못해요. 이건 동양식의 겸손이에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음 문제가 해결됐는데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막 하다가 안 되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절망의 상황에 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 기르면 자녀가 잘 되나요? 다 길러보셔서 알잖아요. 반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하면은 애가 잘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 자신이 막 노력한다고 뭐 승진하고 뭐 이거 조금은 될 수 있지만 인생 성공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가게 될 때에 주님은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미국 교회가 예배 안 드리니까는 썰렁해요. 그런데 그 썰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 주시는 것. 그래도 너는 예배 드리네? 그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미국 교인들 드려야 되는 예배보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어떠한 것이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천사 손에 들려있는 그 영원한 복음은 전할 복음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그러한 복음입니다. 사탄은요, 우리한테 복음 전하지 말란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입을 것이 없는데 떡과 옷이 먼저야. 사탄은 교묘하게 합니다. 제가 루마니아 선교사님,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루마니아에서 사역하는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루마니아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거기가 아주 장로교 쪽 개혁파 교회로 오래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복음은 없애버리고 구제단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 구제에 열심을 내는데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죠, 영적으로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 떡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떡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떡이 앞서버리게 되면 복음은 죽게 돼 있습니다. 특이하죠.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참신자들이 분명히 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떠한 공동체냐? 선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복음을 다 지원하지만 복음을 언제나 우선시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 선교가 필요한 이유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선교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서야 되는 겁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옵션이 아니에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만민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천사의 손에 들렸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은 떡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당연히 떡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떡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떡이 갔습니다. 병원 먼저 지었으니까 떡 먼저 간 거 아니냐? 그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분들이 복음 순수하게 전하는 일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가보면요, 지금은 흔적도 안 남는 작은 도시인데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요, 옛날에 배 타고는 나루터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나룻배 타고는 들어가가지고 교회 세운 곳입니다. 충청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 어디 섬마을에도 일찍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백령도는 95%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떡 갖고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